오랜만에 오셨고 계속 오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 예, 오랜만은 아니고, 예, 자주 오시는 우리 김택중 우리 성도님. 예, 수아 주아 아빠예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주목받고 싶어서 지금 오시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짧고 임팩트 있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도록 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교회 안 나와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탕자, 돌아온 탕자, 그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 상황을 본 그의 형이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25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하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핵심 멤버예요. 오늘 안 온 분들은 아니에요. 녹화되는구나. 오늘 안 온 분들은 네, 두 번째. 오늘 오신 분만 핵심 멤버. 갑자기 이렇게 우리 체육대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누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돼가지고 못 오기도 하고, 갑자기 아파가지고 못 오고, 작정하고 안 오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감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즐거운 일이 예배 이후에 또 있겠구나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제가 그 구글을 돌아다니다가 이 이미지를 찾았어요. 얼음 위에, 그죠? 물 위에 그 돌이 있는데 얼음이 얼었는데, 저 하트 보이세요? 네, 돌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신기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설교하고 그렇게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야기 마음이라고 제가 하면서 그냥 사진 그냥 올린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안 두셔도 됩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저희가 다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성경을 덮어버렸네요.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이 한 군데만,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펴도 되지만 오늘은 빨리 할 거니까 안 펴도 돼요. 15장 맨 처음에 1절 2절 가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어디에서 이야기되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발짝 뒤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저를 좀 보시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저 인간 저거 뭐 하는 거지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쳐다보는 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그 비유 가운데 뭐가 나왔냐? 오늘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더 들었었던 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이야기를 듣는 청중의 포커스가 어디가 있냐면 바리새인한테 있어요. 죄인과 세리가 물론 있지만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한 말씀인가? 예, 이들을 위한 말씀 맞고요.
예수님의 속마음은 저 건너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래서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한 마음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어요. 제가 아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들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집 나간 아들은 요 세리와 죄인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스토리가 있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왜 이 말씀을 올려놓으셨나요? 예, 뜬금없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한번 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 뭐냐면, 예, 이와 같이 어떤 것?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것, 그런 것처럼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죽여서 은혜를 베풀 만한 일들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적어도 없는 걸 합시다. 없죠? 예. 아들이 너무 속 썩여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아들을 죽이고 싶다라는 뭐 말은 그렇게 할지언정 실제 그런 마음은, 그런 행동은 잘 못 봤는데, 요즘엔 가끔 기사가 나오기도 해가지고 이 성경 설교하기 너무 힘든데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셨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이 생명을 이야기해 놓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자, 이 내용도 하나 더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보다 소중한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줬으면 아들 아닌 다른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 가운데 아버지는요 하나님이고요, 두 아들은 여러분입니다. 나는 첫째 아들일지 둘째 아들일지 한번 대충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아닌 그 전에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뭐라고 스토리가 나오느냐. 자, 성경을 펴놓으셔도 되고요.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12절이에요. 아버지, 재산 많으신 것 같은데 내게 돌아올 부분을, 분깃을 내게 좀 주시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혹시 자녀가 둘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예, 그분들 잘 들으세요. 예, 둘째가 나타나서 아버지, 어머니 재산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땡겨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준다 안 준다? 이런 미친,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어차피 줄 거니까 그래, 내가 줘야겠다. 태연아, 줬으면 좋겠니? 저 웃음이 절반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선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아들이 와서 내 분깃을 나눠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준 게 아니라 둘째 아들도 주고 첫째 아들도 준 거예요. 각각 줬어요. 저는 성경 이거 그냥 지나갈 때 둘째가 받아 챙겨서 갔구나, 첫째는 그냥 있구나라고 봤는데 성경 다시 보니까 아니요. 둘째도 주고 그 바람에 첫째는 옆에 있다가 덩달아서 어부지리로 재산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먼 곳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죠. 그리고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궁핍했고 굶어 죽는 지경까지 갔다가 야 이렇게 죽을 거라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예요. 집 나가서 나눠준 재산 다 날려먹고 돌아온 탕자.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면서 새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금가락지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내용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요걸 좀 봅시다. 그냥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단어를 좀 잘 봐야 돼요. 12절에 둘째가 내게 돌아올 분기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보시면 S가 빠졌네. 우시아스라고 분기 그게 뭐냐면 property, estate 하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 부동산 이런 거예요. 돈입니다. 돈. 나에게 올 재산 나눠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 그래요. 살림을 영어 성경에 웰스가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 비오스라고 나와 있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어떤 생명? 제한되어져 있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럼 진짜 생명은 뭔데요? 밑에 있는 조회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까 보셨죠? 요거 볼게요. 영생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조회,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완벽한 꽉 차 있는 진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조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아들이 지금 뭐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 저도 자녀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90이 넘으셨어요. 조만간 천국 가실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빨리 천국 가시라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 이 뒤바뀌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별로 기분 안 나빠하세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는 게 있어요. 모든 집이 그렇잖아요. 재산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남겨지는 재산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겨져 있는 이 딸들은 부모님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남겨져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보이고 그들이 남겨놓은 재산이 보여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집집마다 아주 그냥 X 난리가 나요. 아주 그냥. 그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꽉 차 있어요. 돈이 꽉 차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땡겨 달라고 그러는데 자, 아버지가 생명까지 다 줄 판인데 내가 못 주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살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살림이 뭐냐면 제한되어 있는 생명.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이 둘째 아들 갔다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 느낌이 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보고 달라고 그러죠? 줬어요. 허랑방탕이 다 날려먹어요. 궁핍하게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생명 찾아서 다시 아버지께로 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온통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글쎄요, 다 될까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바닥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치게 되어지는 게 은혜라고요. 그래야지 먹을 게 없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다시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패턴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불러오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한번 봅시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제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죠. 맏아들이 집안에 있었잖아요. 집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잖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에 무슨 잔치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따가 종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불렀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주인님의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생과 비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동생과 비교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결론 얘기해가지고 별로 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동생과 비교하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아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되게 잘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절대 나는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에게. 저는 저희 창녀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전 도둑질하는 놈하고 똑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괜찮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로 따지게 되면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뭐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좀 바리새인 같은 놈,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쉬워요.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그렇죠? 교회에서 헌금 딱 하고,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그죠? 찬양대 반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그 속마음이 오늘 드러나 버리는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한 번도 안 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잡고 더 난리가 난 거죠. 이 장면 속에서 정말 중요한 상황이 있죠. 아마 제가 연극을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 한번 먹고 이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이 큰아들이 돌아와서 그 상황 속에서 안 들어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딱 나왔다고 그래요. 들어오라고. 제가 대본을 여기 써놨는데 열받는 표정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집에 머물러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적어도 저 동생 저 새끼하고는 다른 인생 살았는데 너무하잖아요 이거. 한 번쯤 날 위해서 무슨 잔치라도 벌려줬어요? 양이라도 염소새끼라도 한번 잡아줬어요?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리고 안 들어가요. 이게 왜, 이 분노가 왜 끌어올랐을까요? 이 분노가 왜 이 큰아들에게 왜 이 분노가 끌어올라왔을까요? 아버지가 동생 재산 나눠줄 때 이미 재산 나눠줬어요. 재산이 있다고요. 동생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큰 재산인데 송아지를 잡아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옷을 갈아입고요.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순간 머리가 막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저 인간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 저렇게 대하면 잠깐만, 이 남은 재산은, 허랑방탕한 저놈한테 이 또 남은 재산도 다 갖다, 우리 아버지 충분히 그 정도 남지, 그러는 거 아니야? 몰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나 이 얘기가 너무 좀 충격적인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의 몫이 있어요. 아들 둘 몫을 나눠주고 아버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누구 거라고요? 너 거라고 이야기해요. 안 들렸을 거예요. 그냥 다 위로하려고, 나 지금 그냥 데려다가 들여오려고 억지로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알아야 될 게.
성경에는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건 제 상상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에게는요, 진짜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진짜 첫째 아들이 있었다고요. 첫째 아들이 지금은 없어요.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있는 첫째와 둘째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아들 예수가 죽으면서 입양되어 있는 양자로 첫 번째가 이 큰아들이고요. 두 번째가 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이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죽으면서 얻어진 아들이에요. 큰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 마음속에 이 두 아들에게, 이 두 아들은요,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이 둘째 아들은 뭐만 원하냐면 아버지 재산만 바라보고 있어요. 결국 돈이고요. 첫 번째 아들은요, 뭘 원해요? 그냥 집안에 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오늘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재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바리새인이든 죄인이든 세리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없어요. 뭐만 있어요?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동생이 방황의 순간에 집을 지켰잖아요, 첫째 아들이. 몸은 집에 있었는데 그 마음은 불만으로 꽉 차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불만이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동생이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놈을 위해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맏아들의 마음이 팍 터져버렸죠. 아버지 곁을 지킨 맏아들이 마음에 원했던 게 있어요. 보상을 바랬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동생이 나타나서 그걸 터뜨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정말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억울했어요. 분노가 폭발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장면이 그 앞에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맏아들은 방황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이 스토리를 보시게 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제가 오늘 이 주보에도 써놨는데 영적으로 방황해서 집을 떠난 사람이 있고요. 집에 있지만 영적으로 방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영적으로 방황해서 집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떠난 그 아들을 아버지는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들 상관없어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왜 이야기하냐고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삼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내 성품, 나의 기질, 둘째 아들 같은 기질, 첫째 아들 같은 기질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소신이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했었던 습관과 내가 했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너는 바리새인이야, 너는 세리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죄인 같은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있고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죄인과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이 땅의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
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시려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 뭐 한다고요? 용납해 주세요. 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목사로 있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날 일들이 있고 그분들의 신앙의 패턴과 삶을 듣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뭐가 부족해서, 저는 아직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멀어서 저는 아직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일하는데, 봉사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라,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게 해결되어지면 제가 올게요. 이 붕긴 나에게 좀 주세요. 이거 가지고 나 뭐 좀 해결하게. 주신다니까요. 다 날려먹고 다시 와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왜 모든 걸 용납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미 얻은 영생, 이미 얻은 영생이에요. 뭘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이 이 밑바닥에 있는데 이걸 덮어 씌우게 있는 게 있는 거죠. 허랑방탕한 게 씌워 있으니까 생명을 못 보고 뭐예요? 방탕한 내 모습만 보는 거예요. 난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난 생명이 없어. 아니요.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건데 이거 벗겨내시면 뭐가 있습니까? 궁핍함이 나타나요. 벗겨내면 내가 정말 생명을 바라는구나. 이거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생명 있는 걸 봤을 때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죠. 나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PPT에는 지금 준비 안 돼 있는데 주보 맨 밑에 빨간 줄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목숨 버릴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께 계속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 누가 손을 딱 들어줘야지.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와이프는 해당되지 않아요. 아무도 손을 안 들잖아요. 근데 보세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 주님 죽었으니까 너희도 죽어. 이 얘기 아니라 주님이 죽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무슨 마음 바라봐요? 예, 그 형제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진짜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십자가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이 안에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은 마음이 어떻게 이 가운데 있어요. 끼켜봐야 둘째나 첫째 정도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마음이 너에게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용납하신다는,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길 원해서 여기 맨 마지막에 적혀있는 내용 보시게 되면 진정한 자유는 나를 비운다. 그 부족했던 내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뭐길래 그게 그렇게 좋길래 뭐 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예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오게 되면 그 예수의 마음이 온다는 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 변질되어 있던 나의 마음, 그리고 내가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나의 소신, 이건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가지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 살아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저도 받아주세요. 그랬잖아요. 아니 아들 말고요. 그냥 종으로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무슨 종이야, 넌 아들인데.
난 종이라 생각했어요. 평생. 그죠? 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난 탕자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으라면 내 죽어야죠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기에 묶여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그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심중에 생명 심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라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생명도 아까 얘기했던 그 조회라는 그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원합니까? 그 뒤에 거 보지 말고 맨 위에 줄만 보세요. 맨 위에 한 줄만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제가 여쭤보잖아요. 여러분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지금 꼬시는 거예요.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시길 원하십니까? 예. 그 뒤에 그럼 이렇게 하래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면 저렇게 하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성경을 생명에 관련된 걸 찾다가 이 말씀이 좋은 것 같아서 뽑아온 거예요. 저희가 적어도 더본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기 부부가 앉아 계신데 아내와 남편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녀도 있는데, 예, 이 사이에서 뭐 해야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 좋은 날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펴가지고 진짜 연봉 한 10억 오케이 이 정도, 이런 걸 좋은 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잖아요. 준비하지 않은 이 얘기를 잠깐 하면 그건 뭐예요? 나는 솔로다 가끔 보거든요. 거기에 연봉 10억짜리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 눈빛이, 보이시나요? 연봉 10억 어때? 그걸로 좋은 날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을 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좋은 날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장에서 좋은 날 보길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날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의 좋은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의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로 계속 가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사랑할 때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대로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내 입술 가운데, 남편의 입술 가운데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너 똑바로 해. 그런 느낌이었어 지금 느낌이. 아멘. 그러는데 아내, 남편 너 똑바로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맛보며 천국과도 같은 은혜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분명히 느끼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 가지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진정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아버지가 품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오셨다고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다 둘째 같아요. 다 첫째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다 받아주신다고요. 어떤 짓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아들이 먼저 갔어요. 그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얻은 유일한 아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무슨 짓을 해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끝내 영생은 승리합니다. 주님은 승리합니다. 인생 바꿉니다. 둘째도 바꾸고 첫째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바꿀 거예요. 교회를 멋지게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바꾸실 것이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한 귀한 가정들을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거룩하신 우리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